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리브가를 이제 얻는 장면입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한 그리고 장래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에서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고대 문헌 가운데 쓰여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들은 다 남성을 중심으로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의 이 기록은 그저 남자 족장인 이삭이라는 사람의 아내를 얻는 장면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 족장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대한 그 설명과 중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이 장면이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는 그 장면 전체가 그냥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대 문헌, 현대 문헌도 다 마찬가지지만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술되어 있다. 더 나아가서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장에서의 이 중대성은 이 사라의 죽음 이후에, 사라의 죽음은 결국 아브라함의 시대의 마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며느리인 이 리브가를 얻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성이 이삭이 아니라 리브가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대화를 하죠.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종과 리브가의 만남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만남의 내용에는 이제 종의 기도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어머니, 아버지, 이제 오빠, 이제 친척들을, 그러니까 친지들을 이제 만나는 장면, 거기서 이제 결혼을 승낙받는 장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4번째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 장면, 거기서 이삭이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들을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게 될 건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의식을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낯뜨겁게도 이제 아브라함의 그 허벅지 밑에다가 이제 종이 손을 넣고 그러고서 이제 맹세를 하는 장면입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라는 표현은 사실상은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댄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성인 남자 둘이서 한 사람이 이게 사타구니를 내주고 한 사람이 그 사타구니에 손을 대고 그러고서 맹세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맹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의 근원에다가 이제 남의 손을 이제 허락을 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죠. 예, 그럼 할례를 누가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종이 아브라함, 자기가 자기 할례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 종이 아마 아브라함을 할례해 줬을 겁니다. 그만큼 서로의 생각과 사상이 깊고 신뢰가 깊은 관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대였음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안 되고 자기가 나왔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런 여인을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문화적인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서로가 아브라함과 그 일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쉽게 말하면 서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촌구석이었단 말이죠. 아마 거기에서 오는 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아내는 이 서울 사람으로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내를 구해다가 자식에게 신부감을 데려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가나안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서야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부여받는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시겠다는 그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 공동체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통혼을 해버리면, 여기서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 저쪽에서 딸을 줬으면 이쪽에서도 이제 딸을 줘야 되는 거죠. 서로 통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민족적 독특성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아무런 그 의미를 갖지 않는, 실제적으로는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브라함 일족이 독립적으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이제 딸을 구해오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구해와서 여기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3대에 걸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계보를 구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지만 저 사람들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 민족에 속하지 않고 완전 다른 민족에 속해서 3대를 쭉 해와서 그들이 가나안의 다른 원주민들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라는 사실을 확립해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안에 있으면 결국은 이 독립성, 독자성이 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 일가의 독자성이 이제 사라져서 흐지부지 돼서 이제 그 주변의 민족과 섞여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과 이 종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가서 하란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는 이야기를 하자 종이 바로 염려를 합니다. 어떤 염려를 하냐면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당연한 염려죠. 당연한 염려죠. 오늘날에는 뭐 교통도 발달해 있고 통신도 발달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여성이 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 고대 시대에 남모를 곳으로 어떤 여자가 훅 따라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종의 염려가 실제적인 염려이기도 하지만 이 24장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대충 그 여자를 구해오면 되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훅 지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서 종의 염려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안 따라올 거예요. 누가 따라갑니까? 네. 어느 여자애가 완전 뭐 낯선 곳으로 형제 부모 다 떠나서 가족 친지 다 있는 곳에서 훅 떠나서 그 본인이 온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왔으면 그러니까 이삭이 왔는데 이삭이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티나고 난 이 남자 아니면 못 사겠다고 한눈에 이렇게 하트가 폭폭 나와가지고 그래서 반해서 쫓아간다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뭐 혹여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삭이 온 것도 아니요,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온 것도 아니요, 그의 종이 와가지고 우리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피하를 하고 우리 주인에 대해서 피하를 하고 우리 주인의 아들에서 피하를 하고 그러고서 너 나 따라가자. 이게 인신매매에 가깝죠. 이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은 얘기라면 당연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기를 그 여자애가 내가 가서 여자애를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서 정말 얘가 괜찮다 싶었는데 얘가 가자고 해서 안 따라오면 그러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면 하지 마라. 당황하면서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데려가지 마라로 시작해서 대답이 그래요. 데려가지 마라로 시작해서 데려가지 마라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브라함이 그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로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시작을 해요. 당황한 거예요. 예. 나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황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한 다음에 그 대답한 다음에 8절에서 이제 대답을 마무리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오직 그래서 그 절대로 안 돼. 그건 안 돼. 라고 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할 뿐 아니라 샌드위치로 데려가면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 수미 쌍관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 거냐면 이 이삭이 거기 가서 머물러서 안 돌아올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인물을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보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그럴만하다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이 마지막에
그 뭐라고 되면 이삭이 어머니의 장막에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브가랑 혼인을 하고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라가 이제 죽은 지 3년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죽고 3년간 얘가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서 봤을 때 이 촌구석 가나안에 있다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서 거기서 예쁜 여자를 얻고 그 여자가 꼬시면 거기 눌러 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 자신감이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 야 이삭 잘생겼는데 안 따라오면 이삭을 보내서 얼굴 한번 보여주면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거지 뭘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얘 보내면 거기 눌러 앉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조금 더 연결해서 볼 건데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서 종은 될 일이 아니어 보이는 걸 하러 이제 출발을 합니다. 괜한 고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괜한 고생이지만 또 동시에 이 종은 아브라함과 신앙적으로 굉장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서 거기서 이 안 돼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매우 희박한 일이라서 거기에 기도를 해요. 이 일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나 이 종이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목적지로 향해서 가서 목적지에 도달은 했는데 막막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하는 기도가 우리가 뭐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봤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어떤 소녀가 물 길러 왔는데 그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도 마시우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가서 물을 길러서 막타들에게도 다 먹이는 그런 소녀를 만나면 참 하나님께서 이 소녀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실증적인 기도이며 실증적인 사건이죠. 실증적 기도, 실증적 사건이라는 것은 물론 실증적 기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자꾸 기도를 강조하게 되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기도를 안 했다면 이 일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게 해주시죠라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리브가를 보내고 리브가가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의 말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자, 집에서부터 우물까지 오는데 리브가가 오는데 최소 10분에서 20분은 걸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물이라는 데가 우리 집안에 있는 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을이 있고 그 마을에서 중심지거나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에 우물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까지 걸어오려면 리브가가 최소한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출발을 집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출발한 시점보다 기도한 시점이 늦어요. 그러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거기 온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해서도 이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증적 사건에서의 이 의미가 무엇이 있느냐면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일을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확신을 스스로 갖게 하는 측면에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의한 정권이 쇠퇴하고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그 의로운 사람이 이 정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죠? 아브라함도 그 얘기를 하죠.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3년 전부터 이 정권은 속히 끝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왜요? 악인인 게 너무 분명했는데 이 악인인 게 분명한 이 인간이 결국 권력을 잡았으니까.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잖아요. 여기서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확신을 다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공유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걸 공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몇 안 돼. 몇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실증적 사건이며 실증적인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그럴 수 있지. 우연히 그럴 수 있고, 우연히 그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사건도요, 종도 얘기하지만, 모세도 말하지만, 이제 저물어 가기 때문에 저녁 때쯤 돼서 땡볕에서는 물 길러 오기가 힘드니까 좀 해가 뉴욕역 저물어 가는 그 시점쯤에 물을 기르는 거예요. 예. 물을 그때 기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길러다가 이제 저녁밥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여자애들이 물 길러 올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온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는데 그 거부할 여자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조금만 더 이렇게 가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자기가 가축을 길러봤다면 그리고 멀리 온 나그네와 그 낙타들이라면 이 낙타들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쳤으면 자기가 물도 못 뜨고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없고 하면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해서 물을 마시고 그럼 물 마시게 해주고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물을 뜰 수 있는 기력도 없고 물을 뜰 수 있는 도구도 없으면 자기가 나서서 그 현지인이 물을 떠서 나머지 낙타랑 짐승들에게도 먹이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실증적 사건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증적 사건이 잊혀지거나 그 의심이 되는 이유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지, 그때 내가 뭐 좀 너무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선 이걸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실증적 사건이란 건 바로 그런 측면을 갖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거기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상황과의 적절성이 같이 가미될 때, 그 가미되는 일이라는 것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 시간, 그 순간, 그 일을 만나는 사람들,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런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건 아니에요. 기적적 사건은 기적의 사건, 이적의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으로 기적을 쓰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것과 실증은 다른 측면이라고 해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완벽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가지 않으세요.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인도해 가세요. 기적은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적 어떤 진보를 이루어가는 일을 동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삶을 뒤바꾸는데 기적을 있으시는 일 거의 없으세요. 어떤 사람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일에 기적을 동원시키지 않는다고요. 물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끔 하시는 일은 있으세요, 가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적을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을 인도해 가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증적 사건은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야 라고 말할 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자와 인격자 사이의 만남이라고요. 말씀으로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게 들어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종교에 대해서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그러면 뭔가 굉장한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기적이 베풀어지고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종교적 사기꾼들입니다. 대부분 종교적 사기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룹들은 그 모든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과학주의적인 태도와 객관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뭐 우연인 거 가지고 그래 라고 그렇게 실증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사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삭이듯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종의 기도와 기도에 응답되는 과정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종이 그걸 3번이나 반복하고 또 그 반복하는 걸 모세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줘요. 이게 참 놀랍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이런 실증적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3번이나 반복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래 뭐 그거 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렇게 들어졌다는 게 참 놀랍긴 한데 그게 뭐 너무 우연적인 거 아니야? 그런 대단한 거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그래? 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신앙도 그런 방식으로 인도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를 해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에 잇대고 걸어서 우리 신앙이 맞물려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실증적 사건에 우리를 갑자기 딱 얽매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실증적 사건을 역사에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두터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종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여러 가지 실증적 사건을 만났고 그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온 겁니다.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부정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잊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자꾸 잊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실증을 보여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해서 계속 묵상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증적 사건이라는 것은 그저 아무 때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실증적 사건을 만나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겁니다. 바라서도 안 돼요. 그럼 언제 실증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모퉁이를 돌아야 될 때, 우리가 나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아니면 방향을 바꾸면 안 되는데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날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실증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증적 사건이 달리 없으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매일 두렵습니다. 가는 길이 맞나? 다른 길을 가야 되나? 따로 답이 없으시면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경영을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 길에 대해서 의심이 되면, 아니면 다른 길을 향해서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실증을 얻어야 되고, 실증을 얻었다면 거기가 모퉁이를 돌라고 하시는 의미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제 종이 이렇게 노래하죠. 26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그런 실증적 사건들을 만나야 이런 찬송이 이제 절로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실증적인 기도와 실증적인 응답에 대한 반복이 있지만 또 하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이 리브가라는 인물에 대한 아주 중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누구와 대조하고 있냐면 이삭과 대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그러니까 남성 족장들의 이야기보다 사실은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으로 보여요.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디를 떠나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또 하고 있어요? 리브가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28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다고. 예. 어머니 집에 알렸다고 돼 있어요. 자, 그때 그럼 어머니 집에 알렸다고 할 때 아버지가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아버지 안 죽었어요. 있어요. 예,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그 집을 누구 집으로 아버지가 노름하다가 집을 다 날려먹어서 엄마가 새로 집을 샀나? 그 일부러 그렇게 쓴 겁니다. 일부러. 예. 뭘 강조하기 위해서? 여성 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굳이 고대 시대에 집을 어머니 집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왜? 남자니까. 그런데 리브가는 본토 친척 어미 집을 떠났어요. 왜? 여자니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갔다고요. 와, 성경만큼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요도를 알리고 있는 문서를 어디서 찾아와 보세요. 진짜. 현대 페미니스트도 여기까지는 못 가요. 현대 페미니스트들도 여기까지 못하니 전혀 엉뚱한 데서 막 강조점을 강조하고 있지. 이렇게 계대적인 중요도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문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펀치를 하나 더 날리는데요. 마지막 이렇게 68절을 어느 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죠. 예? 67절 그럼 죄송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부의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 이삭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삭은 어느 집에 있다고요? 예? 모친 사라의 네.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있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는데 엄마 집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는 자기 엄마 집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이 도전적이고 이렇게 걸크러쉬한 이런 여성으로 탁 하고 있는데, 이삭은 엄마 돌아가셔서 눈물 콧물 짜면서 3년간 아직도 엄마의 장막에서 자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의 향취를 느끼면서 엄마, 때때마다 엄마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이삭을 지금 누가 위로하고 있다고요? 예? 리브가가 와서 결혼해줘서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고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문헌이 이 정도로 강조를 보여주고 있는, 이게 그렇게 보이도록 본문을 그렇게 구조화해서 짜는 거예요. 일부러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고 하고, 어머니 집을 지금 떠났다고 하고, 지금 어머니 집에 눌러 앉아서 울고 있는 이삭을 드디어 리브가가 가서 위로해서 다독였다고요. 성경은 이처럼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도록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걸크러쉬 리브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리브가, 야곱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계대적인 전승이라는 것이 결코 남성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성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곳곳에 감춰놓고 강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역사는 남성을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사실상 여성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수하게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 폭력적인 권력을 남성들이 가지고 그렇게 짓눌러 왔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기록이 이런 방식으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숨어 있는 기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남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여성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여성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성경의 강조점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여라도 우리가 갖고 있을 만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역할이 서로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존재의 다름이라는 것이 우월로 자리매김을 해서는 안 되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이렇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고대에서부터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 아직까지도 남녀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고 남성의 우월한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이 인류의 이 미개함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깨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성경이 남성 우월주의적인 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무식한 주장들도 제발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좀 접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스스로도 혹여라도 우리가 남녀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바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리브가를 주께서 이삭의 부인으로 얻어주시는 장면을 봅니다. 이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경험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나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남성을 중심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 큰 오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소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전체를 남녀가 공평할 뿐 아니라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